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가난 복지성에 들어가는 천국을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처럼 날마다 우리 속에 찬양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종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혀 색다른 요구를 우리에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전혀 고려해 보지 못한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향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떡 5개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5,000명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자녀들과 함께 여자들을 포함하게 되면 2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전체 합쳐도 7개 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인가요? 뒷부분에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남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두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진흙을 묻혀주시면서 그것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걸어서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다루는 모습들, 말씀하시는 모습들, 오병이어 제자들, 그리고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의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새로움이 아니라 듣는 그 현장에서 조금 여러분 황당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맹인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그들이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전에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새로운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 황당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요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일에 갇혀서, 넓은 세계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황당한 일이죠. 새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일을 우린 종종 내가 겪은 경험 속에서 갇혀두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지식이나 경험은 넓거든요. 과학적이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기준들은 절대 하나님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홍해 바다에 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두고 머리를 짜내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건 안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질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강가의 바로 앞에서 나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모순점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가진 지식 속에서 요단강이 열리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원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 얘기를, 하나님의 새로움을 우리 속에 받으려고 하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기준들을, 지식들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닫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황당한 일에 대해서, 이 새로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리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움을 받아들이려면은 오늘 내 생각이 닫혀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성의 얘기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리고성의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리고성을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리고성의 얘기가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처음 보고 있고 처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여리고성에 다가온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를 넘어서 여리고를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현재 믿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6일 동안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고 같이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7일째는 이 양각나팔을 7번 돌면서 양각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나팔을 부는 날이 원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0일 나팔절에 이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나팔을 부르는 의미는 뭐냐면은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맥에서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이 말이 되는 거죠. 현재 그들에게 문제 직면했을 때에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이 생각나도록 현재 그들의 믿음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도록 이 소리를 통해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게 되면 그 이적의 중간에 하인들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보시면은 항아리에 물을 붓고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모습,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여러분 되게 다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이 하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더 기적입니까? 무엇이 더 기적으로 보이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보다 여기 뒤에 나오고 있는 이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말씀 속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고 있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순종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고 잔소리만 들으면 되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부어주셔야 될 놀라운 응답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여리고 앞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서 이 들려지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현재 그 믿음을 반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에게 또한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종종 현재 일어나야 될 믿음의 응답을 적용하지 않고 우린 종종 믿음을 미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종종 그 마트에 가보게 되면 물건을 사게 되면 제일 위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그 안에 먹어야만이 최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음식이 상할 수 있다는 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일생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계속해서 현재 믿음이 날마다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효기간이 일생도록 계속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미루게 되면은 우리는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믿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용이 안 되면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적용을 그대로 하지 않게 되면 현재 우리의 삶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역시 응답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는 믿음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현재 믿음을 사용하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뤄지면 믿음도 상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들에게 현재 적용이 오늘도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귀한 깨달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응답받았던 믿음을 깨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5절에 보시면은 구약의 나팔절을 볼 때 나팔절의 얘기가 나팔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가 특별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제사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그들이 살아왔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 안에 있는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냐면은 여리고 성에 올 때까지 여리고 성에 오기까지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응답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한번 더듬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보시면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앞에 3장 여호수아 3장 4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을 지나갈 때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을 다시금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5장에 보시면 6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과거 30년, 4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응답을 주셨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면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믿음이 흔들린 흔적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7장에 보시게 되면 아간의 범죄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이 되는 숫자가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모두가 스탑해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대단한 일로 보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의 범죄가 여리고성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들은요, 여리고성 그래, 이것이 너무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요단강의 기적이 더 크게 보입니까? 요단강이 더 크게 보이지요. 요단강이 더 커 보입니까? 홍해를 가리는 기적이 더 크게 보입니까? 더 크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리고가 아니라 더 큰 여리고라도, 더 큰 문제라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믿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아간의 범죄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일까요? 저는 하나님 입장에 보게 되면 이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 참 섭섭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과거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인 물음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7장 11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의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얘기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것을 안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작 아간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여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크다는 것,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것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것 때문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에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종종 우리들도 이렇게 속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고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 그들 통해서 내가 날마다 속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없으셨어요? 종종 우리는 더 큰 보물이 있다는 것, 아간이 가져갔던 그 보물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그 은혜가 진정한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에서 만나야 될 보물이었던 겁니다. 그 보물을 못 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큰 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 살 때 그냥 집에 사오시면 집에서 바로 드십니까? 아니면 꼼꼼하게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 다 보고 드십니까? 보고 드십니까? 안 보고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10중 8구는 아마 안 보고 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 드는 이유는 그만큼 약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을 먹기 전에는 먹지만 그 안엔 잠시 부작용도 조그마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작용이 아니라 전체 크게 좌우하는 주 효능이 크기 때문에, 전부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도 안고 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응답 과정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늘 불편함을 주세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작용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예배 더 열심히 드리셔야 되겠죠. 말씀에 더 읽고 적용도 해야 되겠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린 부지런히 이 불편함 속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 효능에 대한 엄청난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려야 되는데,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더 사용해야 되는데, 우린 종종 옆에 있는
의심을 더 사용하게 되고 두려움을 더 사용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는 낙담을 더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의사를 통해서 먹었던 그 약이 여러분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거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우리를 회개를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게 되면 끝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이 될 때 나팔을 불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슈바림과 테루아라는 방법으로 이 나팔을 붑니다. 이 테루아라는 건 뭐냐면은 짧게 3번 끊어지는 겁니다. 짧게 3번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멈추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테루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음으로 매우 짧게 걸어서 9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 9번 반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맨 앞에서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메시지를 뒤에 있다는 여리고에 따른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른 모든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찾도록 영적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는 뒤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특별해 보이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리고성에 다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온 3장 4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끝난 인생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이 요단강에다 기적을 듣고 난 뒤 라합의 반응은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믿음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나팔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방향은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라합처럼 두려움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멈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구원으로 멸망해서 구원으로 옮겨가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깨달을 때. 내 삶의 영적인 깨달음이 각성이 일어날 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자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나팔소리 복음의 소리가 내게 떨어질 때에 그의 인생은 상상하지 못하는 이전과 다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인생의 뒤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시가 그 소리가 들리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듣는 것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21일 날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 남았습니까? 26일 남았죠. 몇 명 올 것 같습니까? 몇 명 올 것 같습니까? 한 2,000명 올 것 같습니까? 500명 올 것 같습니까? 1,000명 올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얘기해 보죠. 만약 이러면 500명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이 오면요, 예배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봉사자도 되고 찬양대도 봉사자 만들어져야 되고 헌금위원, 봉사, 안내 다 새롭게 수십 명이 다 부대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병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지하에 내려가면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근데 500명 더 붙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밥 못 먹습니다. 왜요? 기다려도 밥 먹는 시간이 지겨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 500명이 왜 와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냐고요? 500명이 왜 와서 내 안에 봉사하는 기쁨이 없으면요, 500명이 왜 와가지고 내가 또 봉사를 많이 해야 되냐고, 지쳐 죽겠는데 왜 해야 되냐고,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준비되지 않으면요, 500명을 다시 그대로 나가세요라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내 안에 여러분 500명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내가 봉사할 만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1,000명을 담을 만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게 들릴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반대 방향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들을 때마다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그 나팔 소리, 영적인 각성이 교회 안과 밖에 우리 이웃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게 되면 미련한 처녀 5은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나팔 소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도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빠진 것,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이 기쁘게 보이십니까? 슬프게 보이십니까? 여리고성 점령하는 게 좋게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들여다보세요. 그들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도 나팔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소리가 지나가는, 우리 주의 멸망의 길로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들을 과감하게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이해 너머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을 닫고 하나님께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믿음에 우리는 적용을 통해 나가야 되고, 과거의 믿음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고, 깨어 근신하여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들에게 나팔 소리 들려지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새로운 도전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고백을 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속에 갇혀있는 시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들을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되도록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깨어 근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